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 가사가 참 아름다운데 은혜 받았습니까? 아멘. 예, 은혜 받았다면은 어떤 가사에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어떤 가사에서? 벙어리가 돼도 찬양하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예, 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짜 복된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찬양을 들을 때에 그 곡조도 보지만 가사를 음미하면은 그 자체가 또 기도가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송년주일 이제 2019년 주일 마지막 설교인데요. 이 시간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개구장이 맹구가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막 집으로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겨서 막 울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내가 하지도 않는 일 때문에 선생님께 신나게 내가 벌을 받았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야, 뭐라고?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 혼이 났다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따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맹구야, 내가 무슨 일을 안 했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내게 혼을 냈니? 했던 말은 맹구가 자신만만하게 한 말이 숙제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말하지 마라, 아니면은 또 남을 미워하지 마라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만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19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오면은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뭔가 엄숙해지는 걸 느낍니다. 엄숙해집니다. 마지막. 괜히 생각이 엄숙해지고 뭐 생각들이 이렇게 교차지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오늘 같이 나눌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이? 인생의 마지막. 저걸 뭐 하시는구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좀 더 길게 하면은 바울의 인생 마지막 고백, 이렇게 바울의 인생 마지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그 13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썼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2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순교 직전에 2번째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사랑하는 영적 제자이며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쓴 서신으로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마지막 디모데후서,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다, 유언과 같은 서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그때 쓴 기록 연대는 AD 67년, 그때가 언젠가면은 네로가, 그 아주 잔인무도한 그 로마 황제 네로가 황제일 때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쓴 것입니다. 나이는 아마도 60살이 넘었을 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60도 청춘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60살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80, 90 뭐 이렇게 되는 아주 나이 많은 그런 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랬습니다. 이 전제가 뭡니까? 전제. 옛날 성경에는 관제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뭐죠? 전제. 한국말은 좀 어렵죠. 이 영어 성경은 드링크 오퍼링 하고서 뭐냐면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제사, 제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번역에 보면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희생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근데 피를 흘릴 때가 되었구나 말해보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명이 다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순교할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가까워졌습니다. 감옥에 있는 60이 넘은 노사도가 죽음의 그 순교의 시간이 가까워지는 시간에 그가 이제 마지막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 중에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많은 서신 중에 가장 바울이 했던 진한
그 마음의 감정을 가장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서신이 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데 보면 나의 참 아들 디모데지만 이렇게 쓰고 디모데 전서에서는 사랑하는 이 말은요 바울이 처음 쓰는 말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좀 쉽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아버지가 있는데 무뚝뚝한 경상도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집에 오면 밥 줘. 아들은 사자. 이런 말뿐이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평생 마누라나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지 못한 사람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자식들을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식들 열심히 수고하지만은 그 성격상 또 그 기질상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아들아 내 너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하면은 아들은요 샥 하는 겁니다. 깜짝 놀라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 그 순간 뭡니까? 그때는요 아마도 이 아버지가 이제 내 생이 끝나는 날이 되겠다는 알면서 마지막으로 그 아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격은요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어떤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서신을 썼지만은 그의 성격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실제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 아들이고 제자였던 바이 디모데에게 그 인생은 마지막을 이제 보내면서 마지막 서신을 보내면서 그곳에서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 말은요 지금 마지막 이제 밑을 남겨두지 않는 그 바울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은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또 4장 21절에는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당연할 수 있겠지만은요 이 말의 전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얼마나 그가 애롭고 고독하고 또 본능적으로 이제 참수행을 목이 잘라 죽는 겁니다. 로마 시민이지만 그는 지금 목이 잘라 죽는 그 앞에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빨리 좀 와라. 내가 내가 와서 좀 나를 위로해줘라. 좀 같이 있어줘라. 또 겨울이 되기 전에 빨리 오라. 바울은 그렇게 급한 사람은 아닌데 어서 오라고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고독하고 외롭고 힘듦을 그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말 뭐 세상 말을 그렇게 하시면 8899234 그런 말 쓰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팔팔하게 99살까지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거. 이것이 이제 세상에 소위 말하는 잘 사는 거다, 잘 죽는 거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의미에 보면은요,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 또 구약에 나온 위대한 선지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개죽음을 당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를 자기 전부를 버리고 세상에 그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예수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기독교 역사를 전무후무한 업적을 낸 대사도였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두 번째 잡혔는가 하면은 네로가 새로 궁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궁전을 지을 그 지역의 땅에 다 집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화재를 내가지고 다 불을 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로에게 그것이 이제 모든 이제 그 문제가 집중될 수 있으니까 네로가 이제 유언비어를 붙어내기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즉 예수쟁이들이 불을 냈다. 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면서 거기에 이제 그 화재의 주범으로 사도 바울을 이제 체포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사형을 언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잡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향해서 갈 때는 그 이제 제수의 몸으로 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에 로마에 도착할 때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요, 로마에서 50m 전방까지 마중을 넣어가지고 환영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요, 그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이름들을 신학자를 연구했을 때 황제의 건속도 있고요. 대단한 로마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화제의 주범으로 참수형을 이제 선고받고 감옥에 있을 때는요, 다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디모데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의 세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그 다음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게 바울을 존경하고 흠모하고 이렇게 매내를 오고 또 바울에게 기도를 받고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썸물처럼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누가만 남은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참수형을 당할 이게 이제 마지막 사형 선고자인데 그 사람을 찾아왔다가 매내왔다가 잘못하면 같은 공범으로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다 도망가버린 거예요. 제자들까지 다 떠나버린 겁니다. 성도들을 다 갈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떠나버리고 누가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그 자기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야 디모데야 좀 내가 힘들다. 어서 좀 속히 와라. 근데 그냥 속히 오라는 게 아니라 네가 올 때는 마가도 좀 데리고 와라. 네 혼자 와서 안 되겠어. 마가도 데려와야 그가 내게 유익하다. 와서 좀 나를 위로하고 같이 좀 있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 것은요, 디모데 4장 14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라 합니다.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 제국의 그 수도입니다. 로마의 귀족들은요, 파티를 할 때 맛있는 산의 진미를 천국에서 신문지 가지고 오잖아요. 먹습니다. 먹고 나면 배가 부르면 못 먹으니까 다시 토해내고 먹을 정도로 모든 걸 먹었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아무나 시민권을 가지지 않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그는 잡혔고 그는 참수형을 지금 당하는 상황 속에 그 풍요로운 로마에서 겉옷이 없어서 디모데에게 야 겨울이 오기 전에 좀 겉옷 좀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뭡니까? 지금 늦가을이 된 겁니다. 그러면 늦가을에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밤이 되면은요 뱃속 깊이 냉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 명품의 옷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인데 통으로 만든 옷으로 그럼 가운데 구멍만 뚫어 옷을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잡아 넣는 거예요. 그냥 추울 때 입고 있다가 잠잘 때 이불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겉옷이면서 이불이에요. 바울은 예수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지금 감옥에 있는데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영치금을 주는 사람이나 방한복이나 이불을 갖다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디모데야 오기는 빨리 오는데 잊지 말고 그 지금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그 겉옷 지금 겉옷 가져와야 되겠다. 내가 밤에 추워서 잠을 못 잔다. 겨울인데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니? 그럼 이 말을 들으면은요 제가 얼마나 바울이 지금 상황이 안타깝고 눈물이 납니까? 만약에 저에게 저 정도 이게 10분의 1, 100분의 1만 저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자기 삶을 드렸던 것에 제가 100분의 1만 내가 드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100분의 1만의 고난을 줬다면은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하나님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걸 바치고 이런 일을 했는데 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모두가 다 떠나가 버리고 마지막에 참수형 앞에 두는데 죽음을 앞에 둔 상태에서 정말로 밤에 잘 때 듣고 잘 겉옷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참 비참하고 초라하고 정말로 빈궁한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헌금송처럼 정말 뭐냐니까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가난해도 피곤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게 무엇이냐? 믿음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인간적으로는 모두 다 떠나버렸습니다. 소중한 것을 다 예수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정말 지금 상태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비천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한테 우리는 끝났다. 인생 끝났다. 하나님 믿음 좋아하시네. 하고 하면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간적 상황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고독할 수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오늘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드링크 오프링 뭐냐면은 이 말의 전제는 뭔가 하면은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릴 때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마지막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제 드링크 오프링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쏟으면 다시 그것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포도주가 부어지는 것처럼 제물을 피를 흘린 때가 가까워졌고 그 다음에 또 표현하기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랬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나는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다 했습니다. 이 떠나다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영어로 보면 departure, 출발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아날루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아날루시스는 어디서 쓰는가 하면은 배를 항구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 배가 새로운 다른 목표지 항구를 향해 가려고 할 때에 그 배에 그 묶어놓은 로프를 푸는 것을 풀어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항구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저 이제 아시는 선교사님들과 이제 목사님들이 친한 믿음의 가족들, 그때 장모님들 있고 권사님들인데 12분이 이제 2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서로 나온 거예요. 야, 우리 일생에 한 번 크루즈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야기 중에 내년 6월에 그 발티케아를 10박 11일 크루즈를 가는 게 결정이 된 거예요. 아,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뭐 비행기표도 자기들이 뭐 하나는 부부 그 중에 해준대요. 다 도와가지고 형님들이 이제 그 형님들. 그런데도 이제 제가 많이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첫째 경제적으로 문제도 되지만은 두 번째 이미 목회를 하는데 또 한식을 하는데 제가 이 크루즈를 간다는 것이 신앙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 아니다. 아니, 우리 교회 내가 목회를 하면서 뭐 그저 갈 뻔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 상에서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건 아니다고 저는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부에서 12사람에서 10명으로 줄어들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표는 제가 사주는 걸 다 디깅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해주고 있는데 저는 가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하는데 제가 말하려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이제 일사일대에 그 발티케아는 뭐 여러 나라를 다는 10박 11일 크루즈를 아주 싼 가격으로 이제 거의 가격이 반 가격으로 이제 그 딜을 해가지고 해주는데 이분들이 한 1년 반 전부터 했던 것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난 여름부터는 뭐 아주 모여서 준비 모임도 하고 한국에서 뭐 이제 정신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크루즈를 일생일 때 한번 가는 것도요 그렇게 신나고 좋은 겁니다. 떠나는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바하마 갔다 오는 것도 신나잖아요. 근데 유럽을 크루즈하는 게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도 못 해봤지만 여기서 말할 때 사실 바울이 지금 떠날 시간이 가까다 떠나가는 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크루즈를 가는 것처럼 지금 그는 죽음 참선을 앞에 놓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나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종말이고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목을 딱 쳐 죽는 그 엄청난 죽음을 앞에 놓고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새로운 항구를 향해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 품을 향해 지금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만큼 이기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식이 많은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이라도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두려워하고 죽지 않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발버둥칩니까? 세상 사람 그러잖아요. 개똥에 굴려도 이승이 좋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이 세상에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행복하고 복되고 신나게 축제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행복하고 신나고 좋다 할지라도 크루즈의 몇 배로 좋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불빛이 태양이라면은 이 땅의 그 아름답고 행복은 밤낮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많아지는 것은 늙어지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지나갈 때에 하나님 품에 갈 그 크루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크루즈의 시간이 가까워졌다. 떠날 날이 가까워졌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해야죠.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의 본헤퍼라는 유명한 목사님 천재입니다. 24살에 벌써 박사학위를 2개를 받을 정도로 대단했죠. 그를 향해서 그 로마의 그 독일과 유럽의 그 많은 신학자와 교회는요, 이 귀한 정말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가 목회자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독일 히틀러가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을 때 그는 히틀러를 반대하고 그를 죽이는 데 모의하다가 깜빵에 들어가서 죽지 않습니까? 깜빵에 있을 때 그가 이제 깜빵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날이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임효진 집사님이 성도님이 이제 온 한국 교회가 명문교회라고, 그 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거 박효진 장로님, 옛날에 뭡니까 지존파 아이들을 이렇게 전도하고 갔던 그분 장로님의 감방 선교 간증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그분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감옥에서 간수 역할을 하시면서 보면은 이제 그 마지막 사형 선고대 갈 때 보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또 뭐 생불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연구를 하던 분들도 죽음 앞에 마지막에 이제 데리러 올 때는 이제 간수가 3사람이 이렇게 온대요. 딱 오면 벌써 안답니다. 아, 나를 데려오나.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얼굴이 새파랗게 질면서 먼저 오줌을 질질 싼대요. 싸면서 안 끌려가려고 젖먹던 힘까지 붙으면서 온갖 저주를 하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게 구강무도한 살인, 연쇄 살인자들, 사람의 인육을 먹던 지존파 같은 친구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떠날 때 그렇게 평안하게 사형장으로 가고 그곳에서 찬송을 부를 때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러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사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는 어떻게 손볼 수는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죽을 때에 그렇게 편안하게 죽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넘어선 영원한 종교 신앙이기 때문에. 이 보네퍼 목사님도 마지막에 이제 집행날이 되어가지고 그날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데려나가니까 그가 그 안에 있는 이제 수인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라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땅을 떠나지만은 나는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내가 항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면서 당당하게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제 그 사형장을 향한 이야기가 그의 어떤 그 저서 속에 그를 기리는 이야기 속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나왔을 때 정말로 죽음 앞에 우리가 인생의 나이가 들고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좀 여담이지만은 여러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있을 때 비무장지대의 지뢰 탐지반을 이제 각 부대에서 한 명씩 뽑는데 서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소대에도 한 명이 나가야 돼요. 30몇 명 중에 아무도 안 나가려고 그러죠. 근데 각 소대에 한 명씩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유일하게 그 전 대대원 중에 자원에서 나간 사람은 저 혼자 있습니다. 우리 소대에서 내가 나갔다가 나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저는 미친놈이라고 그러죠. 다른 것도 제비뽑기 했거든요. 근데 저는 나갔거든요. 왜 나갈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목회자로 불렸다는 내가 믿음 있고 만약에 지뢰를 탐지해 죽으면은 나는 그냥 지뢰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주의 소명을 감당해 죽으라는 그때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저는 그 한문으로 진인사 대천명을 써놨어요. 그렇게 쓰면서 내가 나가서 그걸 했는데 도리어 거기 나서 평생 먹지 못했던 그 비무장지대의 도덕들을 먹으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더 좋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라는 게 뭐냐면 정말로 예수 믿는 자는 이 땅에서도 당당하고 힘있게 가난하다 할지라도 모두 나를 떠나서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로 그렇게 가난하게 죽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병으로 죽을지 가난하게 죽든 비천하게 죽을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당당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힘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좀 하나님 정말 마지막에 내가 저렇게 잠자듯이 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저는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정말 바울처럼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마지막에도 비굴하지 않고
정랑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것처럼 나도 당당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기도해야 돼요. 젊다고 여러분, 나는 아직 뭐 나이가 20대라고 천만에 만만의 공덕이에요.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천국의 여행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럼 8절에 이렇게 했어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 말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불의한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고 참수형을 지금 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참수형 목이 잘려 죽지만은 이 모든 생명의 주인 되시는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도 넣기도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고 비천하게 살고 외롭게 마지막에 끝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줍니다. 올림픽의 금메달, 노벨 평화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토록 빛나고 쇠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면류관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내가 그 면류관을 받도록 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졸업할 때 그 졸업 축가가 있지 않습니까? 빛나는 졸업장을 가시는 이께 하나는 꽃다발을 선사합니다. 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졸업이요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제가 LA 있을 때 우리 장모님의 친구분입니다. 우리 제가 있던 그 다우드로스라는 마을에 MJ라는 유명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백혈병 적혈 그쪽에 이제 있는 약을 한다가지고 처음에 가라지에서 시작했는데 차고 시작했는데 이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큰 이제 신화적인 회사가 됐는데 거기 한국 분들이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이제 제약 쪽으로 학위를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다 대박을 스타트업쇼를 해가지고 순식간에 상장하면서 몇백만 불씩 스타트업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뭐 서울의 최고 대학을 나와서 미국에서부터 박사학위 해가지고 거기다 일을 하다가 스타트업쇼 하니까 나이가 30대에 벌써 몇백만 불의 그 당시 돈을 주식을 받았습니다. 조기 은퇴를 하고 샌디에고에 내려가가지고 샌디에고의 산 위에 바다가 보이는 곳에 넓은 땅을 사고 대굴 같은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그곳에 이제 정원을 꾸미고 또 가수원을 꾸며가지고 그간의 두 부부가 얼마나 그 일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집에 외동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명문대를 서울에서 가 나왔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UCLA를 보냈습니다. UCLA는 얼마나 좋은 학교입니까? 지금 UC 버클리 상별리 학교인데 갔는데 이 아이가 부모의 기술의 학교로 갔는데 다 이제 유동생들을 보니까 공부를 하다 중간에 드랍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침내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이야기를 못한 겁니다. 근데 부모는 이제 졸업식 날이 내일이 졸업식인데 졸업식에 이제 자기 아들이 졸업하는 줄 알고 올라고 다 준비했는데 그 내일 졸업식인데 그날 밤 새벽에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로 기절을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UCLA 옆에 있는 베버리힐스의 호텔에서 건축으로 자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졸업하는 날 자기는 졸업을 못하니까. 부모가 올라왔을 때 자기가 졸업 명단이 없는 걸 봤을 때 얼마나 실망할까 가지고 그 청춘에 UCLA에 안 나오면 뭐 어떻습니까? 다른 다시 편입하면 그 정도 공부하면 어디가 다 할 수 있는데 부모가 일력병에 걸려가지고 자식을 죽인 거예요. 그 그림 같은 동산에 바다를 보이는 곳에 그렇게 큰 집을 가지면 뭐 하겠습니까? 자식 죽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졸업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졸업장을 못 받는 사람에게는 불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의 세상에 아무리 좋은 학교 하버드에서 졸업장을 받나 할지라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졸업장을 받지 못한답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 아이가 건축으로 자살하는 것보다 더 불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참수행을 당하는 겉옷이 없어서 추워서 빨리 오라고 디모데에게 간절히 이야기하지만은 그는 그 사회 속에 내 죽음이 날에 가까웠지만은 이제는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니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실 것이다. 지금 그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 앞에 가서 그 면류관을 받아 쓰기 위해서 그 나라를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 바울이 이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저를 따라하기로 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싸웁니다. 싸움이란 말이 싫으면 경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이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자궁 속에서요 아버지의 정자가 어머니 나팔간에 그 남자에게 경쟁을 하는데 밀덕분의 1을 뚫고 1등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밀덕분의 1을 여러분 뚫은 사람들 경쟁에서 이긴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려서 사람이 되었습니까? 세상에 다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경쟁합니다. 그런데요 경쟁은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하는데 개인 간의 전쟁, 나라와의 전쟁, 회사와의 많은 전쟁 싸움이 있는데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세상의 욕망을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 싸우는 것은 이것은요 육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람과 사람, 부부 간에 또 국가 간의 싸움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종류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싸웁니다. 자존심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잖아요. 자존심, 부부 관계, 자식 간의 관계도 친구 간에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요. 두 번째는 욕심이죠. 더 많이 갖고 싶어서 더 많이 밥그릇 싸움입니다. 왜 국가 간의 싸움합니까? 밥그릇 싸움이에요. 결국 더 먹고 떼는 거죠. 내가 혼자 독식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세상적인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 뭡니까? 선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싸움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그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 자존심을 다 죽였습니다. 세상의 어떤 욕심과 성공에 대한 모든 욕망과 욕심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하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요 육을 위한 것이죠. 선한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본능적 싸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하노라 하고 하면서 그가 하는 것은 선한 싸움. 나의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어찌하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있는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고민하면서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죠.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세상 사람은 무엇을 먹을 것인가 마실 것인가 입을 것인가가 삶의 목적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시고 먹고 입는 것은 삶의 수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인 것입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나 무슨 가방을 가지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영광을 살지 못하냐 중요합니다. 그때 김동규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그 의사 부부가 정말로 돈이 많아가지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좋은 가방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 3만 원짜리 가방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또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의사라는 직업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를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더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으면 그런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는 것 이게 선한 싸움이죠. 인생을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얼마나 건강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느냐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에 결정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 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참수행을 로마 지하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받았음을 기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가 그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고 그는 죽음 앞에서도 희망과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따라하시기를 원하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뭡니까? 그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겼던 그 복음의 사명 그걸 끝까지 달려갔잖아요.
로마에 그가 구경하러 관광하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죄수가 되어 가면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그곳에 오직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복음을 달려갔잖아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뭐라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요. 천만의 만원의 공덕입니다. 인생은 출장입니다. 여러분 출장을 가면은요 그 회사에서 모든 경비를 다 지불합니다. 근데 출장을 가가지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고 거기서 회사에 준 크레딧 카드 가지고 날마다 술 먹고 놀고 여행을 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요 그런 사람은 못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고할 게 없잖아요. 열심히 출장해서 회사에서 서포트하고 사명을 준 것을 잘하고 온 사람은요 출장이 끝나고 다시 본사로 돌아올 때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둘의 빈 둘풀 하나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이 없이 이 땅에 창조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로 죽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통해 구원해 준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는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처럼 우리가 사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마지막 주님 앞에 인생을 결산할 때에 그 설렘으로 가지만은 세상의 끝들만 따라 살아간 사람은 주님 앞에 갈 때 두렵잖아요. 결산할 때 혼나잖아요. 혼날 것뿐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에 인생이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각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마시고 먹을까 입을까를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킬링타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나이 은퇴했던 은퇴하지 않았던 오늘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오늘 하루 어떻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삶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인가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자는 나이가 듦이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희망의 창가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지켰습니다.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자,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뭘까요? 나름대로 목사님들마다 해석을 달리 하셨지만 이 말을 저는 다르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그렇게 유명한 훌륭하신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처음에 학구방에서 시작할 때 순수하고 열정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화려해지고 존경을 받는 순간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세습하면서 과연 저분 안에 복음이 있는가? 저분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저분 안에 진짜 구원이 있을까? 우리가 캡처 마크를 붙이면 안타까운 분들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요 인류 역사상 2000년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전무후무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신 그 초심과 그 첫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충분했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 그는 자기를 고백하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다 했습니다. 이거는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사역의 중기에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8장의 3장 8절에 보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서 저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그가 많은 업적을 생기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난 뒤에는 나는 사도는 더 대단한 사도다. 나는 베드로보다 더 뛰어나다고 말하지 않고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들보다 더 작은 자다. 교회 모든 교회 가장 밑바닥이다 이야기하고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나는 죄인 중에 예수다. 죄인 중에 예수다. 이게 뭡니까? 은혜를 아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를 붙잡는 자는 자기가 수고하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바로 마지막 죽음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식은 작은 지역입니다. 박길순 한인회 회장 집사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떤 누군가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생각을 제가 합니다. 특히 저는 그분은 이제 대구의 은퇴하기가 퇴원하기 전날 제가 이제 마지막 방문을 가서 기도해 주면서 여러 가지 제가 좀 듣기 불편한 말도 좀 했습니다. 왠지 이제 마지막쯤에 왔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라. 얼마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을 믿음으로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박길순 집사님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목이 잘려 죽을 때에 그를 바라보는 로마 귀족들이나 로마 시민들은 바울을 보면서 그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놀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참수행을 당하면서 웃을 수 있고 마지막 기도할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여러분 설교 중에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시인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1993년에 작곡한 시인 천상병님이라는 시인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다니다가 1967년 중앙정보부에 의해서 조작된 동베를린과 서베를린 근래 동백립 간첩 사건에 체포되어 가지고 그 중앙정부에 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해가지고 몸이 피폐되고 정신이 파괴되어서 아주 거리인으로 살다가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은 죽은 줄 알고 그 사람 이고 시집까지 만들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나와서 결혼했지만은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완전히 몸과 정신이 피폐된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시를 썼는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천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데 그 시를 여러분 아시는 분 있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의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분은요 인간적으로는 저주할 수 있는 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갔는데 시대의 암울함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간첩으로 몰려서 정부부에 가서 그렇게 고문을 당해서 몸과 정신이 완전히 망가져서 자식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런 상황에도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말할 때 나 하늘로 돌아가서 아름다운 이 세상의 소풍이 끝나는 날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소풍을 아름다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을까 원망과 해양과 저주와 불평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땅의 소풍은 아름답게 끝나고 주님 앞에 갑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밀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주님을 나타남을 사모하는 자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고 자기 맡긴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며 끝까지 초심을 잊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동일한 의의 밀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열정과 그만한 헌신과 업적은 우리는 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시고 나에게 맡겨진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받지 아니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멸류관을 받는 복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